오늘부터 저는 도상의 신앙이라는 건 사실 목사님께서 주제를 붙여주셨어요. 제가 몇 가지 본문,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도상의 신앙, 우리 신앙,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신자들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이 주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맞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였다. 라는 것을 저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첫날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우리가 이미 걷고 있는 여정이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보통 은혜의 각성이 일어난다고 할 때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어떤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 샘솟듯이 일어나고 막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게 아니라 늘 알아왔던 그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내 마음속에 설명되면서 그게 매우 구체적으로 나의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된 혹은 나의 이런 생각과 관련된 이슈였구나라는 게 새롭게 인식될 때 우리가 보통 은혜의 각성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든요. 그런데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저보다 많이 누가 알겠습니까? 저 거의 40년 가까이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저는 아내를 잘 모릅니다. 알지만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믿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안 믿죠. 적지 않은 경우에 안 믿어요. 그래서 뭘 믿냐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믿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만 또 안 믿고 알지만 모르고 이 상황 속에 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것들을 다시 새롭게 생각하면서 처음에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자리, 곧 집을 떠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믿음의 첫 출발이죠. 집을 떠나라. 그래서 거기에 담긴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과연 집을 떠나는 여정 속에 있는지, 매일매일 집을 떠나는 여정인데 사실은 집을 떠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집을 떠나서 집으로 가는 거죠. 바로 그곳으로. 근데 그곳은 저편에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죠. 사실 어느새 그곳, 여기에 있는 그곳, 이미 내 안에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로 그 주제, 집에서 집으로, 내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이 오늘 나의 집을 감싸는 그 삶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건지, 우리는 왜 자꾸 집을 쌓으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고, 주일날은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제 자신이 사실은 이 모든 여정이 저의 이야기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엄청난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일깨워 너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야 라고 알려주신 바로 그 길에 관하여 여러분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과정에서 저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진 순간은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거다라는 깨달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로부터 듣고 있는가? 옛날에 그 누구죠? 그분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사람을 설명할 때 사람을 영어로 펄슨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의 어원, 라틴어, 로마 사람들은 사람을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하죠. 페르소나레라고 그 원에서 왔다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사람은 어떤 소리가 내면에 담겨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말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내 안에 어떤 소리가 담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있느냐를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마음에 담긴 소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에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우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자세는 듣는 거죠. 듣는 거.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바로 들음이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주일 낮 예배 때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주일 저녁 때는 이 들음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엔진으로 동력화되어 나의 삶을, 내 손발을 움직여 나의 삶을 쉐이핑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의 삶이 제자리를 제대로 찾아 들어가는 게 안식이라면 너희 중에 안식을 제대로 못 이루는 이유는 너희가 들은 것이 믿음과 컴바인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것과 믿음이 결합돼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걸 뜻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헤아리면 좋겠는가, 그 부분을 이제 저의 연약함에 비추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 나누려고 하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어차피 그 나라로 지금 가고 있고, 그곳으로, 영원한 완전한 그곳으로 가고 있지만, 완전한 그곳으로 가는 여정에서 완전한 그곳의 삶이 이 땅에서 누려지고 또 확장되고 깊어지는 그 길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곳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가장 큰 그 이슈가 뭐냐, 그 핵심이 뭐냐를 이제 마지막 그 월요일 날 오전에 이런 거 다루겠다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선전하고 있어요. 지금 찌라시를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같이 갑시다, 뭐 이런. 근데 사실은 뭐 저는 항상 몇 분이 안 계셔도 올 분은 왔다, 항상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함께 할 사람들은 함께 항상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이 목사님과 여러분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읽혔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나를 좀 더 들여다봐 줄래? 라는 질문으로 읽혔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재밌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다 각각, 그 어떤 무리와 예수님이 대조되고, 집으로 간 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이 대조가 되면서, 이게 이 말씀이 앞뒤의 문맥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읽히는 게 좋을까를 생각하게 했어요, 저에게. 어느 날 아침에. 그래서 나를 좀 더 들여다볼래? 라는 질문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저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깨달아졌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초막절에 설교하실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이 끝났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말씀이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다 각각 집으로 갔는데, 이 다 각각이 사실은 이렇게 한 무리, 그냥 한 통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통속의 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7장을 좀 더 들여다보면 대체로 세 부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체로 세 부류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얘 이렇게 꺾어도 괜찮을까요? 얘가 아프지 않을까요? 예. 40절 4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여기까지. 여러분 단순하게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이고, 예수님에 대한 설왕설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중에, 초막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척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모르셨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세요.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분은 메시아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말씀을 무척 잘 들은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이분이라면, 이런 분이라면 메시아여야만 하지 않을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어라고 생각했다면 말씀을 무척 잘 들은 거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41절 하반절에 42절까지 보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 메시아일 리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써 있잖아.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메시아일 리가 없는 거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이런 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그럴듯하게 혹은 맞아 그럴 거야 라는 동의를, 사람들 사이에 막 동의를 얻어내면서 막 확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아닐 거야 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이 말을 했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조용히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 약간 내면에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논쟁도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4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 당국자들이 사람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성을 짓밟고 혹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빌미를 잡아서 데리고 오면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예수님을 좀 망신을 주려고 이제 사람들을 고용한 거죠. 그러니까 고용받은 사람들이 뭐 돈을 받았을 수도 있겠고 뭐 어떤 혜택을 약속받았을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들은 왜 갔어요? 말씀을 들으러 간 게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러 간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우리들의 전통과 어긋나는,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벗어난 뭔가 이상한 가르침처럼 느껴지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끌고 오면 이제 나머지는 당국자들이 알아서 처리하기로, 그래서 그렇게 그 사명을 띠고 말씀을 들으러 간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45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 아랫사람들이라고, 하수인들이죠.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대가가 없겠어요? 분명한 대가를 약속받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갔죠. 그러니까 어떤 이익, 우리들은 사실은 자주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어떤 이윤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에게 살짝 눈 감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도 고민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고용한 상관들에게 좀 부속된 사람들이고 그들에 의해서 어떤 대가를 약속받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한번 그거 경험하고 싶으면 목사가 한번 돼보세요. 목사가 돼보면 알게 돼요. 뭐냐면 정말 꼬투리, 제가 우리 여기
제가 2009년에 개척했는데 2009년 개척하기 전에 70년 된 교회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가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그 교회 다녔던 우리 그 교회 청년이었던 형제 자매요. 어디 계십니까? 예, 오늘 오신다고 그랬는데 왔죠? 예, 우리 이제 거기서 제가 주례한 부부거든요. 제가 주례한 부부가 여기 있다는 사실에서 제가 좀 마음이 편해지네. 근데 어쨌거나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안 들을 작정으로 앉아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여러. 그래서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몇몇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절대로 아니고 하여튼 꼬투리를 잡을 생각. 그런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무척 힘든데 그분들에게는 어떤 말씀도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려요. 지금 왜냐하면 내가 꼬투리를 잡는 것과 내 삶의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요? 꼬투리 잡을 것만 생각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넘어갔어.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왜 갔는지도 몰라. 왜 갔는지 자기들의 미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분을 체포하는 거는 이건 너무나 망령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어떻게 체포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들을 고용한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고용한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죠. 당신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을 우리가 본 적이 없고 이렇게 말하는 분을 체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입증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위기의식을 느낄 만큼 뭔가 분위기가 말씀을 엄청 잘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메시아,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어? 라고 생각할 정도였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나 잘 들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을 체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이거 너무나 망령된 일이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가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죠? 집으로 갔다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으면 내 앞에 계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거의 메시아 혹은 메시아라고 확신했거나 거의 메시아라면 어떻게 집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것 자체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집으로 갈 수 없죠. 좀 더 머물러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뭔가를 더 묻든지, 예수님 저희랑 좀 더 Q&A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 이대로 우리 예수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내 존재가, 내 가정이, 내 모든 삶이,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인데 어떻게 내 앞에 계신 분을 거의 메시아라고 생각했거나 거의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고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있는 능력이죠. 그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말씀 말고 말씀을 살짝 비틀거나 말씀에 눈을 감으면 보다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대등하게 견주어 내 앞에서 경쟁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적지 않은 경우에 사실은 말씀을 등지고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패턴에 익숙한, 내가 기대하는 삶에 익숙한, 혹은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게 해줄 것 같은 어떤 삶의 조건을 향해서 달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집으로 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라고 해도 그쪽으로 가게 할 만큼 잡아끄는 힘이 강력한 것을 상징하는 게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메시아를 두고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메시아를 놔두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을 놔두고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분, 그 말씀을 등지고 자고 나면 다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포기하고 갈 만큼 이 우리를 잡아끄는 이 잡아당기는 힘이 뭐죠? 하여튼 그 힘, 중력. 그걸 이제 그 시몬 베이유는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에서 중력으로 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리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 죄의 힘이죠.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에게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세포가 기억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죠. 너무나 익숙한, 나에게 유리한 방식, 그리고 내가 통하는 방식,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편안해진, 그래서 우리마다 다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편안한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구축해 온 거란 말이죠. 어떤 것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떤 삶의 조건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이래야 되고, 이런 때는 이래야 되는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에게 맞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세팅이 되어 있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배우고자 하기보다는 뭐야 이게 교회가? 이게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은 뭐죠? 내 안에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세팅된 나만의 무엇이 있는 거죠. 내 집이 있는 거죠. 왜 저래?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내 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헤아려지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이. 왜? 이미 내 집안에 있는 창문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창문의 프레임 밖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헤아려지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집이 만들어진 거죠. 그 집의 힘은 어마무시하게 강하죠. 우리 모두가 집이 있어요. 저에게도 집이 있는 거죠. 날마다 그 집을 허물고자 하지만 어떤 나의 전제, 나에게 형성된 어떤 나의 프레임,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집이죠. 우리들에게는 그 집이 다 있습니다. 그 집의 힘은 무진장 힘이 세죠.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만큼 예수님이랑 3년이나 같이 지냈지만 그 예수님을 버릴 만큼 제자들에게도 다 집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내일 모레와 그 말씀드릴 것처럼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집을 허무는 그 싸움이 필요한 건데 그게 뭐냐를 그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미 익숙하게 길들여진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사고 방식. 그래서 나에게 이미 이게 충분하다. 물론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들에게 어떤 틀이 필요해요. 그러나 틀을 항상 그리스도 앞에 비추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비추어 이 틀이 항상 허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틀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집의 힘이 굉장히 강력한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편안한 것,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것, 내가 핸들링 충분히 할 수 있는 삶의 조건들로 갖추어진 어떤 방식들이나 혹은 영역이나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적어도 기쁨의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텐데, 제가 그 70년대 그 교회, 우리 여기 두 분 더 증인일 텐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느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주장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이 이미 생긴 거예요. 자기 집. 이게 교회! 뭐 이런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교회가 나이가 들어가면 집이 많아져요. 교회 안에 집이. 대표적으로 이제 유치한 얘기지만 대표적인 얘기가 자리가 대체로 정해져요. 앉는 자리가. 지금 몇몇 분들이 좀 어색해. 괜찮아요. 앉는 자리 정해지는 거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교회 갔는데 그 자리가 비어있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누가 거기 앉았구나. 그럼 내가 그냥 그 옆에나 그 뒤에나 이렇게 아니면 딴 데 가서 이렇게 멀리 가서 앉았다. 오늘 잘 됐다. 오늘 내가 새로운 곳에서 집을 떠나 집으로. 그래서 어디나 주님의 집이니까 내 집을 떠나 저쪽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그럴 수 있는 건데 절대로 안 그래요. 늘 내가 앉던 자리에 누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엉덩이로 이렇게 좀 밀면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 그 부근에 앉아, 부근에, 혹은 그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 그래서 왜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예배를 방해하는 건가? 막 앞사람 막 정죄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웃긴 예로 드는 거지만 내 집이 이미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 형태로 통해 먹는 나의 방식,
통해 먹는 어떤 나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집은 힘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세요. 그 집을 지탱하고 있는 건 두 가지거든요. 두려움과 자존심인데 자존심이 얼마나 세죠? 자존심? 우리는 자존심은 죽음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 죽어도 못해. 죽음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의 힘이 엄청 센 거죠. 이거 다 이제 집인 거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버릴 때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죽어도 못 버려 나는. 난 죽어도 나 이거 아니면 나 못 살아 죽어도. 이게 이제 집인 거죠. 죽으면 어차피 못 지켜. 근데 우리는 죽어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건데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이제 집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어느 정도로 힘이 세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릴 만큼 집의 힘이 센 거죠. 자기들의 전제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아요.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온 집의 창문으로 볼 때 이거 틀린 거야. 그냥 죽이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극단적인 형태지만 너무나 무서운 거고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얼마든지 들락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만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집을 구축하고 있는지, 어떤 집을 지금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집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집과 집의 부딪힘 때문에 힘들어요. 저희 부부도 각각 자기 집이 있잖아요. 자기 집. 저희 부부가 몇 년 전에 조금 더 편안해. 저로서는 제 아내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두려워요. 제 아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저는 최소한 그때부터 훨씬 더 편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서로 거래를 했어요. 어떤 거래냐면 우리 서로 못 바꾼다는 걸 인정하자. 그래서 저희 좀 늦었죠. 30 몇 년 지나서 우린 서로를 절대 못 바꾸는 게 분명히. 그러니까 바꾸려고 했던 게 우리들의 큰 잘못인 것 같고 서로가 바뀌기를 바랬던 게 우리들의 큰 오류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봐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피차에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결국은 사실은 이 집이라는 게 무척 힘들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서로 간에 자기 거를 자꾸 부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졌는데 어쨌거나 부부가 다투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은 집의 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열왕기서를 한참 묵상할 때 옛날에 몇 년 전에 열왕기서를 한참 묵상할 때 그때 참 놀라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이세벨의 그 작은 협박 한마디에 어떻게 그렇게 주랭랑을 칠 수가 있었을까? 이게 너무나 의아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의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에게 당신이 왕실에서 월급 주고 이렇게 키우는 그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전부 다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800 몇십 명, 850명이 나오고 엘리야 혼자 가서 850대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때 이미 엘리야가 목숨을 내놓은 거죠. 이미 엘리야는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건데 이미 목숨을 내놨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세벨이 내가 너 내일 이맘때까지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 듣고 주랭랑을 쳐요. 도망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랑 같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한 셈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엄청나게 이렇게 목회를 성공적이라는 말이 좀 어색한데 하여튼 목회를 굉장히 건강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집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자기 집이. 그러니까 마이 킹덤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 같은 경우도 매일 그걸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내 집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랑 밥 먹으러 갈 때 이제 교육자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보통 담임 목사 자리는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벽을 등지고 있는 가운데 자리예요.
벽을 등지고 있는 가운데 자리에 앉아야 돼요, 보통. 그게 이제 이미 공식이야. 내가 만든 집 안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공식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늦게 갔는데 이것들이 다 자리에 앉고 저 구석 자리 하나 비어 있어요. 그럼 벌써 여기서 빈정이 확 상해. 네, 빈정이 상해요. 아, 진짜 이것들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미 그때 뭘 느끼는 거예요? 내 집을 느끼는 거죠. 내 권리의식, 내가 지은 집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맨 구석에 앉으면서 여기 자리 하나 비었네. 그러고 이제 앉으면서 그 목소리를 약간 키우면서 목사 여기 앉으세요라는 말을 하기를 바라면서 여기 하나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가죠. 그때 끝까지 눈치를 못 채면 이제 한이 맺히면서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뒀을 때 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죠. 아, 이제 됐구나. 이제 이 나라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그림이 자기 픽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세벨의 그 한마디가 이 픽처랑 안 맞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떠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지금 여호와를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 전부 다 죽었고 나 하나 남았는데, 이게 엘리야의 그림인 거예요. 나 하나 남았는데 나마저 죽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섬긴 선지자들 전부 다 잡혀 죽거나 도망치고 아무도 없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으면 이 나라의 희망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엘리야에게 만들어진 그림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손을 쓰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과 그냥 끊고 싶은 거예요. 연을 끊고 싶은 거예요. 이 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왜 집이 무섭냐면 자기 집이 강한 사람은요 질문을 안 해요. 대화를 안 해요. 판단만 하지. 엘리야도 보세요. 이세벨이 협박했을 때 엘리야가 자기 집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의 집이라면 하나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갈멜산에서 승리했을 때 나라가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는 없고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저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하면 되잖아요. 맞죠? 물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물어요. 자기 집이 강한 사람은 안 물어요.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했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이랑 더 이상 나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강해지는 사람은 자꾸 가르치려 들기만 하고, 내가 너보다 옳다는 전제 속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기만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 생각에 맞느냐 틀리느냐만 중요해.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함께 망하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집의 힘은 어마무시하게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의 본질이 뭘까요? 집의 본질. 여러분, 인류 역사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 성경의 기록 중에서 집을 최초로 지은 사람이 누구죠? 집을 최초로 지은 사람. 여러분 진짜 고마워요. 박성일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래 들으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제가 더 이상 진도를 안 나가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고소한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죄송해요. 제가 워낙 좀 까불어요.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최초로 집을 지은 사람은 가인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성을 쌓죠. 근데 이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인이 왜 성을 쌓았느냐? 그 가인으로 하여금 성을 쌓게 만든 힘이 뭐냐?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집을 짓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자,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모르는 분이 많으시네요. 가인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여러분. 가인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아시죠? 네, 알아요.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성격이 이렇게 아직도 인정 욕구가 많아가지고 반응이 없으면 나를 굉장히 가짜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좀 확신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개라도 끄덕이시면 돼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죠? 할렐루야. 대답까지 안 하셔도 돼. 그냥 고개만 까딱하세요. 자, 여러분,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거절당했죠. 근데 화를 내죠. 자, 이게 집이에요. 만일에 아벨의 제사가 거절당했, 이건 뭐 만일이지만, 만일에 아벨의 제사가 거절당했다면 아벨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의 제사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고쳐서 다시 드리게 해주세요. 이게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의 태도예요. 근데 가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이 제사를 안 받아?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 제사를 안 받을 수가 있어? 화가 나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잖아. 안 물어봐. 왜? 이미 상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틀이 깨진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제사인데 안 받았어, 하나님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받아들인 동생을 죽임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틀렸어,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거를 시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옳다 여기신 아벨을 죽인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집이에요. 너무나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안식의 근원이신데 안식의 근원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렵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를 죽일까 봐, 누가 나를 해코지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간직한 채 떠나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가인을 움직이는 힘이 뭐죠? 두려움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가인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성도님들, 두려움도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두려워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두려워서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어요. 두려워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두려워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두려워서 실패하면 안 되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죽으라고 일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으로도 뭘 이룰 수 있지만 두려움에 의해서 이룬 모든 일들은 결국 파괴적입니다. 두려움 자체가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언제 집을 져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아들의 이름? 그렇죠. 다 속으로 다 대답했어요. 속으로. 들렸어요.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에녹과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을 낳고 가인이 첫 번째 한 일이 성을 쌓았어요. 집을 진 거예요. 그리고 집의 이름에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에녹성. 왜 집을 졌을까요? 두려워서 진 거죠. 두려워서. 내 아들을 지키려고. 누가 우리 아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려고 집을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아들을 보호하려고 지은 집으로 인해서 아들에게 두려움을 물려주죠. 왜? 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 거예요? 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세상이 누가 우리를 해코지할지 몰라. 그러니까 너가 웬만하면 성 안에 있어. 성 안은 안전할 수 있는데 성 바깥의 세상은 너무나 두려운 세상이야. 그래서 성 바깥과 성 안의 경계선을 확고하게 세우고 성 바깥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게 해요. 성 바깥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게 해요. 성 바깥의 세상은 두려운 세상. 그러니까 이 온 하나님이 지으신 이 넓은 세상에 비춰볼 때 이 에녹 성이라는 성은 코딱지만한데 코딱지만한 성 안에서만 자유해. 성을 벗어나면 완전히 두려움과 불안으로 어쩔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은데 한국은 지금 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요. 이렇게 키워요. 그래서 목동 같은 데 가면요, 중학교 1,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목을 공부시켜. 선행학습. 아니 미쳤어요 진짜.
완전히 미쳤어요. 애들을 그냥 완전히 잡아. 저희 교회가 이제 학교를 개척하고 2009년에 개척하고 2012년에 3주년 기념으로 학교를 무조건 시작했어요. 학교. 그리고 그때 학교에서 이제 그 신입생 입학 설명회를 할 때 이제 부모들이 오잖아요. 그때 제가 입학 설명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분들은 우리 학교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저희는 좋은 대학 보내는 걸 목표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좋은 대학을 못 보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부 안 가르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가르칠 건데,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진짜여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두려움으로 상대하지 않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하여 세상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게 우리 학교의 목적입니다. 이 비전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보내는 부모들이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겨우겨우 지금 조그만 학교인데 겨우겨우 아이들 한 160, 70명, 교사들 한 20, 30명 해서 이렇게 좀 작은 학교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뭐 굉장히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요. 너무 밝고. 아이들은 공부만 안 시키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 축구예요. 축구. 애들은 그냥 종만 치면 무조건 축구. 점심도 막 급하게 먹어. 5분 동안 다 먹어. 왜? 축구하려고. 애들이 막 너무 행복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 가인 같은 경우, 이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집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물론 집은 기본적으로 안전해야죠.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집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분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느끼면서 무언가 다른 조건들을 충분히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내 이 두려움과 불안을 누구도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이 생각하여 하나님보다 더 나은 어떤 조건들을 자꾸 욕망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어떻게 성경이 묘사합니까?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게 전부예요.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에녹은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삼았더라.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삼은 거죠. 혹시 목사님, 제가 이걸 좀 벗어도 될까요? 제가 다혈질이어가지고요, 이렇게 열이 나요. 열이 나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식혀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는 건 뭐죠? 집에서는, 내 집은 뭐예요? 내 뜻이 거침없이 수행되는 곳이죠. 내가 원하는 게 마음껏 수행되는 곳, 그게 내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뜻이 수행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수행되는 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그 마음의 공간을 갖는 것, 이게 아버지 집이죠. 그것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감람산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왜 가셨어요? 주무시러 가셨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물으러 가셨죠. 아버지와 소통하려고 가셨죠. 그것은 아버지와 소통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을 듣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관통하는 자리, 그것이 곧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시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집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저는요, 제가 13년 전에 여기 왔었거든요. 13년 전에. 그때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는 안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척하고 그때가 3년째 제가 여기 왔었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척하고 한 4년, 5년쯤 됐을 때 이제 있었던 이야기니까 아마 그때 얘기 안 했을 것 같으네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는 왜 개척을 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제 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느끼던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거를 극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는 좀 안정적인 교회였고, 한국 강남에 있는 안정적인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는 제가 이거를 배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교회가 잘 갖춰져 있는 교회여가지고, 그래서 좀 개척을 해서 좀 부딪히고 싶었어요. 바닥에 부딪히면서. 물론 저는 그렇게 막 생개척을 할 만큼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고, 사실은 약간 머리를 살짝 굴렸어요. 그때는 개척해도 되겠다는 어떤 환경이 살짝 느껴졌기 때문에 개척을 했는데, 어쨌거나 개척을 하고 3주년 때 그 학교를 시작했고, 학교를 시작하고 나니까 수업을, 저희가 상가 7층이었거든요. 근데 상가 7층에서 이제 다른 막 여러 가지 공간들을 얻어가지고 막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식당에서도 수업을 하고 뭐 잠옷실에서 수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여기도 그렇지만 교육이 다 무료잖아요. 근데 매달 50만 원, 60만 원씩 내고 아이들을 매달 그렇게 내면서 보내는데 교육 환경이 그렇게 나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전교인 공청회를 해가지고 우리 땅을 사서 학교금 예배당을 짓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좀 외곽에, 대중교통이 없는 곳이 땅이 싸니까 대중교통이 없는 곳에다가 땅을 하여튼 3천 몇백 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예배당 겸 학교를 졌어요. 그때 이제 들어간 돈이 한국 돈으로 1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25억 정도를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 75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국민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사실은 국민은행은 교회 대출 안 해주는 곳인데 정말 기적적으로 국민은행이 대출을 해줬어요. 해줄 때 저희 교회가 그때 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2년쯤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2배로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저도 간이 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달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씩이 이자와 원금이 나갔고 2년 후에는 매달 1억씩을 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건축하고 막 정신없이 막 건축하고 이제 4년 반 만에 이제 개척 4년 반 만에 새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이제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잊어버렸죠. 그걸 잊어버렸는데 재정 장로님이 갑자기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한 달 남았습니다. 뭐가요? 근데 한 달 있으면 저희 이제 1억씩 매달 내야 됩니다. 근데 그 2년 동안에 제가 성도들이랑 우리가 당회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교육과 복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역과 관련된 것들은 선교, 이거는 일체 줄이지 않고 계속 늘려가는 걸로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보자라고. 저는요, 제가 믿음으로 하는 건지 객기로 하는 건지 솔직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 기질이 MBTI가 ENFP예요. ENFP라고 모르시죠? 모르셔도 돼요. 충동적이고 저돌적이고 겁내지 않고 새로운 거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질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믿음인지 기질인지 헷갈려요. 지금도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만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는데 그때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한 달 남았는데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교회는 조금만 성장하고 헌금도 조금만 늘었는데 도저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겠구나. 이 불안이, 원색적인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원색적인 불안이. 새벽마다 교회 가서 엄청나게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줘? 저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서요. 진짜 그때 집에서 교회를 가다가 휴거라는 게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휴거.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다가 그냥 증발해버리면 좋겠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막 이 불안과 두려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막 온몸을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엄청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물으세요. 몇 가지를. 첫째,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므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느냐? 답은 분명하잖아요.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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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하면 또 물으세요. 계속 그 기도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이제 들어오죠. 이렇게
계속 한 번에는 안 돼요. 여러 번 막 반복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가슴에 들어와서 평화가 찾아와.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평화가 쫙.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이렇게 쫙 찾아와요. 기쁘게 집으로 갑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평화가 수명이 있어. 수명. 그래서 이 평화가 한 일주일 정도 가면 이거 흐릿해져요. 또다시 막 기도해요. 똑같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느냐.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잖아요. 맞죠? 그거 믿어. 근데 믿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죠? 네, 공감 못하는 분은 뭐 할 수 없고. 근데 하여튼 믿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해요. 그럼 다시 평화가 와. 근데 이 평화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한 달,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는 기도하면서 계속 불안해요. 왜? 아무런 징조가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뭐 입질이 있어요. 입질. 낚시할 때 입질이라도 있어야 뭐 계속 하죠. 근데 아무 뭐 없어요. 움직임이.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너무 불안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불안해. 이제 일주일 있으면 이거 이제 이 교회가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막 뭐 은행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을 남겨두고 여러분 잠실 아세요? 잠실 롯데타워 아시죠? 롯데타워 맞은편에 교통회관이라고 있어요. 모르시는구나. 제가 지금 새로운 거 가르쳐 드렸는데 뭐 그래 중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교통회관이 있는데 교통회관 2층에 서울시 택시운전사 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거기에 대출 담당 차장이 저희 교회 성도와 초등학교 동창이야. 그래서 둘이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를. 목사님이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저희 몰래 우리 사무장이랑 연락해가지고 저희 교회 재정 뭐 이런 거 그동안 이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어떻게 그동안 성장했고 이런 걸 쭉 가져갔어요. 그 형제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얘기 다 들었습니다.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새마을금고로 갈아타는 걸 대환하시면 됩니다. 이자가 국민은행보다 0몇 프로 높은데 별 차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진짜 희소식이 있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이자만 내셔도 됩니다. 원금을 안 갚아도 된대요. 저 은퇴할 때까지 이자만 내도 된대. 여러분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 평화는 수명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보다요 은행이 주는 평화가 훨씬 퀄리티가 높습니다. 훨씬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머리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몸을 던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원색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모험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장로님들을 이제 오시라고 그래서 장로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이 모든 그동안 있었던 상황을 쭉 말씀을 다 드렸는데 장로님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믿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공이 다시 저한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제 믿음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음대로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막 기도하는데 저에게 결심이 딱 섰어요. 3번 가보자.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전화해서 고마운데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다음 주에 선포했어요. 우리 운영위원들, 당위원들과 목회계 팀원들에게 먼저 얘기를 했죠. 우리 그냥 믿음으로 가봅시다. 장로님들이 저한테 믿음으로 하라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객기인지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나에게 제일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은행이 주는 평화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평화보다 너무 질이 높다는 게 나에게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물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좀 버티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제 저희 교회는 사실은 동네가 젊어가지고 교인들의 그때는 거의 7, 80%, 지금도 거의 70%인데 3, 40대가 대부분이에요, 교인들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겁이 없어. 막 전교인 공청을 하면 아멘 하고 막 그래서 성도들 앞에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문을 닫으면 이 지역 교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지역 교회들이 부흥하고, 그때 저희가 한 1200명 이렇게 출석할 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막 지역 교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걸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가 하나 쌓이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헌금 더 해라 이 말이죠. 성도들이 못 알아듣고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저도 정신없이 1년이 지났는데 1년 후에 장로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진짜 놀랐습니다. 작년 대비 정확하게 1년 만에 6억이 헌금이 들었어요. 6억이. 그래서 매달 평균 5천만 원씩을 더한 거예요, 성도들이. 평소보다. 그래서 거기가 무사히, 지금까지도 저는 무사하게 잘 이제 갚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예수님은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어요. 앞으로 비슷한 일이 또 오면 또 아마 그렇게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가 알게 됐다는 어떤 기쁨이 저에게 이렇게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할 건데, 요 이야기와 연결된 사건이 너무나 의미가 있게 느껴졌어요. 8장 2절부터 있는 사건이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게 성전에 예수님이 다시 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다시 만나요.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누구보다 자기 집의 프레임이 강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강한 사람, 자기 집이 견고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지난 밤새 감난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묻다 온 분이시죠. 아버지의 뜻과 함께 아버지 집에 계시던 분과 자기 집을 견고하게 가진 자들이 만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침묵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셨죠. 자리에 앉아서 바닥에다가 뭘 이렇게 쓰셨죠. 네. 그리고 일어나서 한마디 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러셨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또 뭘 쓰셨죠. 그렇죠. 뭘 쓰셨을까요? 어떻게 알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뭘 쓰셨는지 뭐 추측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자, 앉아서 쓰셨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다시 앉아서 쓰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돌을 놓고 집으로 갔죠. 그렇죠. 자,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모르죠. 근데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갈 인간들인가? 왜? 여러분, 자기 프레임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고야 말아요. 지금 예수님을 허물어뜨릴 작정으로 며칠 전에도 하수인들을 고용해서 예수님을 흠집 잡아서 끌어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뭔가 상황을 자기들이 조작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데려오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작전을 짜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연출해가지고 상황을 만들어서 그랬던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들어쳐서 죽임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 조용히 돌을 내려놓고 묵묵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이유는 뭐죠?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앉아서 쓰신 어떤 행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해석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아버지 집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위를 우리가 복잡하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적어도 이 정도로 예수님은 그곳을 아버지 집으로 만드셨고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아버지 집이 된 거죠. 그 전쟁터가, 그 논쟁의 자리가 갑자기 아버지 집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의 특징이 남아요. 거기에 어떤 특징이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만 있죠. 돌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죠? 검사들이죠. 검사들, 고소하는 자들이죠. 다시 말해 아버지 집이 되려면 검사들이 사라져야 되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프레임을 가지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돌을 드는 자들이 없어야죠. 거기에는 구원자 그리스도와 죄인들만 있는 그곳이 아버지 집이죠. 그곳에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요청하시는 거죠. 너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너는 너가 있는 그 자리가 아버지 집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곳이 저곳이 아니 그곳이 저쪽에 있지 않고 바로 너가 있는 자리가 바로 그곳의 가치, 그곳의 질서가 흐르는 곳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알게 될 거야. 이처럼 자유롭고 이처럼 여유롭고 이처럼 만족스럽고 이처럼 평화롭고 이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리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이게 저는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책 읽을 시간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 북클럽을 최소한 4개 정도를 참여해야 2개는 제가 운영을 하고 2개는 제가 참여하는데 그래서 이제 책을 계속 읽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책 읽을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또 책 읽는 시간은 자꾸 밀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책을 읽기 위해서 이제 책 읽는 모임을 여러 개를 이제 제가 만들기도 하고 참여하는데 최근에 한 모임에서 그 경영학 책을 읽었어요. 그 진성 리더십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쓰신 분이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님이에요. 윤정구 교수라고. 근데 그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크리스티나 하브리츠라는 자매가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이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회사가 추심 회사예요. 추심 회사라고 아시죠? 그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에게 빚을 대신 받아주는 회사. 그러니까 회사가 굉장히 냉정해야 되고 차가워야 되고 굉장히 법적으로 촘촘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을 압박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받아내야 되는 회사죠. 그래야 자기들의 실적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 큰 추심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한 3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회의가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같이 식사할 때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고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낼 때도 보면 너무나 평범한 시민이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이제 돈 받으러 갈 때 보면 갑자기 막 눈빛이 막 사냥개로 변하고 굉장히 표독스러워지고 사람들이 독해지고 막 잔인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도 그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좀 찔렸어요, 마음에.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독교적 가치에 비추어서 이게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근데 현실은 현실인데 내가 이거 말고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편안한 직장으로 얻으면 이건 이 영역은 영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영역 추심회사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컨비네이션을 이루기 너무나 어려운 이 회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게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93년도에 이 자매가 회사를 설립해요. 회사를 그만두고. 그 회사 이름이 하브리지 포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발음 좀 양해해 주세요. 하브리지 포트 파이낸셜.
Financial이라는 회사인데 이 자매가 그 출신 회사를 세웠어요. 근데 이 자매가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준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게 분명해요.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채무자, 빚쟁이에게 빚 받으러 갈 때 채권자를 대신해서 빚을 받아낼 권리자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빚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가자, 이거였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빚지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죠.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꿨을 때 세상을 바꾸려고 다녔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빚진 자였죠. 내가 복음의 빚진 자. 이 자매가 놀랍게도 그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 자기의 직원들을 교육할 때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에게 빚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빚진 자로서 빚진 자의 친구가 되어 그와 함께 나란히 앉아서, 마주보고 앉지 말고 나란히 앉아서 어떻게 하면 이 빚을 이 사람의 형편 속에서 천천히라도 갚아나갈 수 있는지를 같이 대화하는 자가 됩시다, 이거였어요. 채권자를 대신하는 권리자가 아니라 같은 빚진 자로서 그의 친구가 되어 우정을 나누며 함께 플래닝을 합시다. 그리고 자기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약속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로 약속했는가 하면 채무자들, 빚쟁이들로부터 감사 편지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 이게 인센티브의 조건이에요. 그만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5년 지나고 결산했을 때 동종업계의 3배로 성장했어요. 저는 모두가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순진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너무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문제다. 좀 더 치열하게,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여기 그 USC 서부에 있는 USC 학교의 유명한 철학 교수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정말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똑똑하시다. 하나님 우리 중에 그 누구보다 똑똑하시다. 이거를 정말 강조하고 싶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을 거야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영역에서도 우리가 좀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또 토론하고 질문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씨름하다 보면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씨름하면서 가는 거예요. 씨름하다 보면 이 크리스티나 같은 자매처럼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과감하게 도전해보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집을 떠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 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는 시간들이죠. 그 시간들이. 거기서 또 다시 내 집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 집이 하나님 없는 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는 집이 되도록 계속해서 내 자신과 싸워가는 여정이 집에서 집으로 가는 신자의 도정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잘 가면서 주일날에는 이 과정에서 듣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어떤 과정이 들음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인지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